에서 4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138쪽 정도 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로서는 종려주일이며 주간으로서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는 십자가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세상의 왕이 되실 분으로 착각하고 이런 종려나무 가지 물론 이보다 더 다른 종류 큰 그런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게임에 빠져서 그 주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넘겨줌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번 주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고해라 고난의 바다라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문과 TV를 통하여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지난 주간에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근처 하이스쿨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살 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알렉스 허리벌이라는 학생이 참 착한 학생이고 별로 문제가 없는 학생인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집에서 갖고 왔는지 식칼을 20cm, 25cm 되는 큰 식칼을 2개 들고 와서 아침에 첫 1교시 시작하는 바로 전에 애들이 복도를 막 다닐 때에 2칼을 들고 다니면서 무조건 그냥 애들을 찔렀어요. 한 22명 정도 그렇게 했고 신문에 보니까 어떤 아이는 바로 갈비뼈 쪽을 찔렀는데 잘못하면 심장을 찔러서 적사할 뻔했는데 죽지는 않았다는 끔찍한 기사가 났습니다. 하여튼 미국 신문에는 이런 일이 그저 간간히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회의차 한국에 갑자기 4일 전에 알고 가게 됐고 안 가려고 그러다가 꼭 갈 일이 생겨서 가게 됐고 토요일 날 돌아올 것으로 비행기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하지 않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께만 말씀드리고 갔는데 가서 다른 중요한 회의가 하나 생겨서 꼭 저를 참석을 하도록 권유하는 일이 있어서 수요일 날 큰 회의 참석하고 목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한국 가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또 신문을 사서 보니까 여러분 다 한국 뉴스를 본 사람은 아시지만 한국의 요새 시끄러운 것은 제가 볼 때 2가지가 그 중에 있는데 하나는 북한에서 보내는 것으로 추측되는 무인 비행기입니다. 크기가 1m 내지 2m, 1.5m, 2m 되는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인데 이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지요. 그게 3대나 산속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북한에서 만든 것이고 그 비행기 안에 딴 건 없는데 카메라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꺼내서 보니까 청와대 위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 사진을 찍은 게 마침 그게 추락을 해서 고장이 나서 떨어졌는지 휘발유가 다 떨어졌으면 모르지만 떨어졌길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세대만 아니라 몇십 대 왔다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가게 됐지만 돌아가지 않고 만약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그냥 떨어지면은 그대로 터져서 아마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시설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또는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또 정부의 주요 기관에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는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높이가 1km 정도밖에 뜨지 않기 때문에 보통 비행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도 그건 잡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위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 경상북도 칠곡이라는 곳에 어떤 계모가 8살 되는 어부 딸을 살해를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바로 또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대구에서 울산에서 그런 일이 있어 대구에 재판을 했지만 거기도 8살 되는 딸을 어부도 엄마가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연이어서 발생해서 그분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칠곡에서 이렇게 한 어부 엄마는 처음에는 그 딸 언니가 그랬다고 언니가 자수를 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죽였다고. 그래 나라에서도 그런 줄 알고 이제 했는데 작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난 지금에야 그 언니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그게 사실은 그 계모가 한 건데 계모가 불러서 너 이거 알리면 죽인다고 하든지 협박을 많이 해가지고 얘가 무서워서 숨겨 있다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고모가 듣고 그걸 경찰에 다시 말하고 조사를 했더니 그 어부도 엄마가 했는데 문제는 때려서 막바로 애가 죽은 것은 아니고 한 3일 있다가 복부가 파열이 돼서 피가 많이 흘러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살인죄는 되지 않고 살인죄보다는 약하다. 때려서 그냥 죽으면 살인죄인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고 하다가 며칠 전 재판이 났는데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사에 난 거 보면은 그 고모는 졸도를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 있냐? 이 사람 완전히 사형시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10년밖에 안 주냐?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쪽 어머니 쪽 오빠 같은 사람은 이건 너무 많다. 어떻게 살인죄도 5년 이상 5년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고의로 한 거 아닌데 내가 미워서 우리 동생이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형을 많이 주느냐. 이게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지요. 그래서 피해를 본 그 아이의 가족들은 저 여자가 아주 나쁜 여자니까 사형시켜라.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누가 미워서 그랬겠냐, 실수로 그렇게 된 건데 너무 많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죄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는 고난이 너무나 많고 이 세상에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공격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는 고난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십자가만 바라봐도 사람의 죄를 알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을 계속합니다. 복수에 복수를 더합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원수 갚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걸 대갚아서 조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갚아서 세상은 계속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입니다. 이건 해골의 곳이라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로마 말로는 갈보리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해골이 사람을 상식한 해골이 많기 때문에 골고다라 갈보리라 했다는 말도 있고, 또 그 골고다의 모양이 해골 모양으로 언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양쪽의 강도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처럼 돌아가셨어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장 끔찍한 죄,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이런 끔찍한 고난 당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은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만 고난 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 도처에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엄청난 그런 고난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12년간 노예 생활한다, 12년 노예 생활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이 1800년대에 미국의 북쪽은 노예를 이미 자유를 줬습니다. 노예들이, 흑인들이 다 자유인입니다. 남쪽에는 농사를 짓고 목축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계속 노예를, 남북전쟁 전이기 때문에 노예를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부려먹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그 흑인 남자 하나가 자유인인데,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잘하니까 네가 우리랑 같이 가면은 그런 서커스 같은 데 가서 노래를 부르게 해서 돈 벌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갔는데, 그 두 백인이 이 사람에게 술을 많이 먹이고는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눈 떠보니까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옛날 같으면 요새 같은 도망가지만 옛날에는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끌고 왔고, 그리고 차도 마차밖에 없는 그런 때에, 그리고 전화나 뭐 이런 건 생각지도 못하겠죠. 편지도 제대로 안 되는 때에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는 증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너는 색깔이 검으니까 너는 도망간 노예다. 그리고는 핍박을 하는데, 참 그냥 노예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됐던 사람이 다시 노예가 돼서 고난받는 걸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옛날에 젊어서는 꿈을 꾼 것이 있는데, 꿈에 제가 군대를 또 들어갔어요. 그래가 또 훈련을 받더라고요. 세상에 이건 웬일이냐. 깨보면 꿈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대한민국 군인은 고달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자유인이었는데 어느 날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예가 아니라 그래도 노예처럼 취급할 때의 그 비참함과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원래 이름이 솔로몬인데 이름도 바꾸어서 플레트라고 그러고, 자그마치 12년간을 고난을 받게 만들었는데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도 노예 취급을 당했다. 주인들도 예배 드리죠.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에서 내려온 목수 하나가 그 사정을 듣고 그 모든 걸 자기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또 보안관에게 알려서 보안관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데리고 가서 다시 자유인이 되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정말로 끔찍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피부가 다르다고 그렇게 짐승 취급을 할까? 그건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게 이 백인들 많이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가도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괴롭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참 다른 사람들을 못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이것도 그 한 사람들이 해결할 그런 것들입니다. 북한에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고생합니까? 참으로 이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의 탈북한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정말로 그 간정을 들으면은 그냥 붙잡아가지 않고 옛날 6.25 때 포로 붙잡아가는 것처럼 이 코를, 철사를 깨가지고 사람을 끌고 간답니다. 그리고 여기 철사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들을 끌고 간답니다. 그건 상상지도 못한 일인데 오늘날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3번, 처음과 마지막 말씀과 중간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십자가상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34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34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으로 이 말씀만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사랑을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가 없는 세상에 죄 용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께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도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7번까지 용서하리까? 3번만 해도 대단한데 7번까지 하리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한술 더 떠서 7번씩 몇 번?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서하고 사는 것이 이게 사람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몰라서 범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그 사이에 보게 되면은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하시지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용서해 줬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붙잡고는 그냥 빚 갚아라 그러고 나중에 갚겠다 그러니까 감옥에 넣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죄 용서 보고 천국 가는 확신이 생긴 사람들은 1만 달란트 죄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건 뭐 사람이 갚을 평생 벌어도 못 갚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웬만한 건 다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따라서 해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그랬다 할지라도, 군인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 마음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 안 믿어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우리 아들이 몰라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봐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저들이 몰라서 죄지었습니다. 약해서 죄지었습니다. 마귀에게 담겨 속아서 죄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저들이 죄를 지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양이 얼마나 아주 어리석습니다. 그냥 남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친구 따라 죄진 적도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얼마나 아찔한지, 친구가 가게 문을 열고 옛날에 조그만 구멍가게에 이렇게 진해콩이라는 걸 훔쳐가는데 한번 봐라고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 구멍가게 문이 열려있고 할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따라 사다가 붙잡혔어요. 얼마나 그냥 놀랬는지. 한 7살 6살 될 때인데, 그래가 거짓말 한다는 게, 우리 아버지가 외상값 물어보러 보내서 내가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했는데 웃으면서 그냥 할아버지가 봐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안 봐주시려고, 안돼 저 혼쭐 내야 되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마음이 넓어요. 그냥 모르고 그러니 봐달라고, 봐주라고. 그것도 기억이 나고, 또 붙잡히지는 않았지만 친구 따라다니면서 가게 가면은 밤을 많이 쌓아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시장에. 그래서 사람 밑으로 이렇게 다리 밑으로 가가지고 밤을 이렇게 훔쳐서 도망한 적도 있고, 그건 안 잡혔지만 하여튼 그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르고 참 죄를 많이 지어요.
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죄를 짓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용서라는 말을 쓸 때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메칠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빚을 갚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세리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카파라, 네 번째는 타호라는 말인 타호라 하는 말이, 이것은 완전히 용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세 번째 완전히 용서는 못합니다. 그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참으로 그를 동정하고, 죄 짓는 사람을 동정하고, 그가 나에게 빚진 물질적인 빚이라든지 다른 빚은 갚아주는 것, 이런 것이 용서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용서를 할 때 그 사람이 용서받을 짓을 해야 용서해 주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되고 그가 회개하는 표시가 없어도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레디칼한 것이다, 레디칼 포기버네스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랬나이다, 그런 걸 믿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용서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심으로 열매를 얻게 되는데 영혼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에 그 열매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상대방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벌을 주고 야단을 쳐도 변화가 됩니다. 물론 자식들이 잘못할 때 때리고 야단치고 그래도 변화가 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하는 변화입니다. 참으로 사랑으로 용서할 때에 자식들이 완전히 변하고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가장 큰 바뀌는 것은 죄인이 변해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축복인데,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또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때 이런 변화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강도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강도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5장 12절이나 마태복음 27장 44절 보게 되면은 둘 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둘 다. 하나는 뭐 예수님 봐주십시오 이런 게 하지,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둘 다 욕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는 한 강도는 예수님 욕하지만 한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빌라도에게 심판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죄 지었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 당신께서 하늘나라 이제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외경에 보게 되면은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디스마요, 그 반대는 디도라, 그렇게 하면 이름이 물론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볼 때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둘 다 똑같이 예수님 욕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서 여기 왔나 그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 바로 옆에 있다가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그분을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강도 하나의 마음이 바뀐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야, 저분이야말로
어떻게 저런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리 남에게 잘하다가도 자기가 억울하게 주게 될 때는 이를 부덕부덕 깔고 두고 보자 그러든지 저주를 하던 것이 사람의 보통 마음인데, 저분은 어떻게 죽으면서, 억울하게 죽으면서 남을 용서하는 말을 할까? 성령이 임해서 감동이 돼가지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하는 사랑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부탁하고 그 덕에 그 영혼까지 구원받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그 앞에 보면 천사처럼 얼굴이 빛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말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번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말로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할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뭔가 강한 아주 충격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남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 그때 사울의 마음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하러 가다가 아주 하늘로부터 비치는 강력한 빛이 비치니까 그가 깨어지고 녹아져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게 되면은 그걸 바라본 사람들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의 변화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수에 복수를 낳습니다. 네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하리라. 가정에서도 남자와 남편 간의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정말 죽고 죽이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사람 하나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잘 십자가를 지치면은 그때부터는 복수가 끊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3편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 십자가의 대가, 용서의 대가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지 않던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를 다 보신 줄 압니다. 저는 뭐 조금씩만 봐서 하도 기니까 보다 말다 그래가 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다가 비행기에 보니까 배너 영화가 있길래 이번에는 한번 다 보자. 한 3시간 넘어간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야, 그전에는 지루하더니요, 정말로 이게 대단한 영화입니다. 아까 1959년에 아카데미상 11개를 받았고 옛날 돈으로 그때 1,500만 불 들인 굉장한 작품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주인공 유다 베너라는 유대인 기족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 친구가 메살라라는 로마 그 호민관이 있었는데, 새 총독이 유대에 부임할 때에 이 베너의 동생이 그 집 높은 곳에서 그걸 구경하다가 기왓장을 모르고 건드리다가 떨어져서 부임하는 총독이 맞았어요. 그래 총독이 가만히 안 있고 메살라를 시켰고, 메살라가 누명을 씌워서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총독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다 빼앗고 기양을 보내고, 이 베너는 어디로 보냈어? 베너는 노예가 돼서 전투함에 배를 젓는, 이 땅 밑에 내려가서 배 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다 거기 들어가면 죽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 보냈을 때에 이 베너가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어요. 그는 오직 복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살아가지고 메살라를 죽이리라. 아주 그 마음에 불이 탔지요. 그런데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전쟁터에서 장군을 구합니다. 아리우스라는 장군을 구합니다. 그 장군이 너무 고마워서 그가 로마의 집정관으로 이제 갔을 때 그를 양자로 데리고 갑니다. 로마에서는 노예도 양자로 삼고 그 모든 재산도 물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양자로 불려가고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지위가 바뀐 베너는 돌아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복수의 결심을 품고 그 친구 메살라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칼을 보냅니다. 한번 내가 네 복수를 하리라. 그리고 어떤 부자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차 경쟁을 벌입니다.
그 마차 경쟁에 메살라가 나쁜 방법으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가자는 음모를 불치지만 결국은 그가 마차 경쟁이 잘못돼서 말에 치여서 마지막 죽게 되는 그런 장면에 그 여동생과 또 어머니가 죽은 것이 아니고 저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저 문둥병자 골짜기 있다는 비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너가 너무너무 괴롭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그가 사랑한 에스더, 그가 옛날에 종으로 있었지만 이 풀어준 에스더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복수를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러나 베너가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 데리고 또 여동생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그때입니다. 그 예수님은 과거에 자기가 정말 끌려갈 때 물을 먹지 못해서 할 때 예수님이 물을 준 것이 기억이 났고 또 자기도 물을 드린 그런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을 들려오는데 마음속에 큰 충격이 임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저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는 그 말을 듣는 베너는 온몸이 전율을 하고 칼을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칼을 떨어뜨리고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정오와 복수심이 자신에게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어떤 해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무슨 기적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여동생 문둥병과 그 어머니 문둥병이 다 나아버리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러나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도 낫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고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러나 이 베너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못 베풀어 주시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해서 그 동생과 어머니가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게 되면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사해주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남을 용서해주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남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올해 돌아가셨나? 넬슨 만델라 그분의 그 일대기도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백성들이 너무 인종차별을 당하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운동을 했는데 붙잡혀 감옥에 갔는데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근데 그가 감옥에 몇 년 있었다고요? 27년 있었습니다. 그가 나올 때 나이가 71살입니다. 그만 정도 되면 일을 갈 것입니다.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당연한데 그가 나와서 다 용서하지요. 백인들을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은 그걸 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복수하는 방법으로 가다가 결국은 헤어졌는데 어쨌든 이 넬슨 만델라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잊지는 않지만 잊을 수는 없지만 복수는 해야 된다. 용서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1990년도에 이제 감옥에 나와서 94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는 용서의 정책을 펴서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나라를 잘 이끌고 가다가 이제 95세에 그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비록 흑인이지만 그가 비록 나이도 많은 그런 사람이고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는 사람이지 이 사람만큼 큰일한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가서
참으로 나도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저 사람처럼 했을 텐데, 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물론 해를 끼친 거 있으면 또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친 거에 관해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주 앞에 가서 용서받으며 사는 이런 귀한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머리에 가시멸 유관